자,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그래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봤을 때 어떤 뜻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에는 드러난 뜻과 드러나지 아니한 뜻, 그리고 기뻐하신 뜻과 기쁘지는 않지만 허락하신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드러난 뜻과 기뻐하시는 뜻에는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드러난 뜻이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나지 아니한 뜻과 기쁘지는 않지만 허락하신 뜻에 대해서는 먼저 입으로 범죄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테러가 일어날 수 있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입술로 먼저 범죄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꼭 지켜나가자 그랬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교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은 뜻, 기뻐하진 않지만 허락하신 뜻에 대해서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기쁘지는 않지만 허락하신 뜻도 많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아야 하나님의 뜻도 맞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전쟁이 싫잖아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싫어 나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프고 말이죠, 지금처럼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 돌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말이죠, 어떤 이런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내가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천하 만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만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거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택한 민족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그 예레미야, 두꺼운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전체 뭐라고 하나님 써있냐면 바벨론에게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내 뜻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다시 왕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백성들이요,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요, 뺨을 때리고요, 심지어는 죽일까지 해요. 죽이려고까지 그냥. 왜 그런 예언이 하나 이거죠. 어떻게 그런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이 기쁘지는 않지만 허락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내 뜻이 곧 하나님 뜻이다.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라고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특히나 기쁘지는 않지만 허락하신 뜻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기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편. 자, 제일로 강력한 방편이 있으니 그게 뭐죠? 말씀, 성경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그냥 아주 클리어하게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연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예, 놀랍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말이죠. 예? 이런 모든 운행되는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보여져요. 예. 우리 인체의 신비만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도저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예? 발달해도 하나님이 주신 원체적인 염색체나 모든 생명의 근원은요, 그건 인간에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몸의 사이클만 보더라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예. 뿐만이 아니라 사건과 환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끼리도 좀 목회자와 또 성도들 사이에도 보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편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요, 정말 강력한 방편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 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강력한 방편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돌아서면 또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기도.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요. 기뻐요. 그래서 찬송도 어떻게 찬송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어떻게 즐겁다? 가장 즐겁다. 가장의 목소리를 높여야 돼. 가장 즐겁다. 뭐가 가장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더 기뻐요. 기도하는 게. 그게 즐거운 거예요. 내 취미 생활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솔직히 취미 생활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즐겁고 귀중한 것이 있으니 기도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도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은요, 본 사람만이 계속 그 맛을 찾아요. 본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 기도하고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싶어. 또 기도 자리를 또 찾고 싶어. 더 하고 싶어요. 왜?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맛을 아는, 기도의 기쁨의 맛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의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맛.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예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잘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이다. 4번 있어요? 4번. 이게 우리는요, 먼저 1번이 아멘은 하고 봐야 돼. 1번에 그렇다라고 아멘은 하고 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 없는 무응답 있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이거든요. 기도의 차원에서 보면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들어가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큰 관건 아니에요. 그래서 6월달 한 달 내내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세 번째 주까지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보는 거 아닙니까?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주는 다 드러난 뜻, 드러나지 않은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기뻐하지는 않지만 허락하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근데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더러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 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더러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바로 정욕적인 기도예요. 정욕적인 기도.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받지 못해요?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게 정욕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말을 더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말이냐면요, 이 말은 욕심이 들어간 기도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기도. 내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간 기도는 바로 정욕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놀부가 왜 망했어요? 놀부가. 그렇죠.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지고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죠. 저는 그 제비가 그렇게 불쌍해.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 욕심이 들어가니까 멀쩡한 다리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은 욕심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는 않지만, 만약에 혹 욕심에 의해서 구한 것이 응답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까 잘못될까? 잘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에 들어간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기도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좀 주저주저하고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조금 죄책감이 들어. 이거 내가 욕심이 들어간 게 아닌가? 오늘 우리 가게 손님이 많게 해주세요. 오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거 내가 이거 정욕적으로 구하는 게 아닌가? 내 욕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게 굉장히 머뭇머뭇 거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늘 가게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윤택한 생활을 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에 막 있는데, 이것이 죄스러우니까 어떤 기도만 하고 일어나요? 세계 통일과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구하는 게 뭘 구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뭐 구해요? 세계 평화를 구해요? 남북 통일을 원해요? 그거 구하잖아. 애들이 구하는 것 보면 그냥 뭐 먹을 거 주세요, 뭐 옷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게임기 사주세요, 뭐 비싸야 이게 뭐 핸드폰 사주세요, 스마트폰 사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시시콜콜한 걸 구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로 아뢰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세요.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게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게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마음껏 기도해야 돼요. 그럼요. 이왕이면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욕심이 차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었어. 참
참 우리가 진짜 욕심이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사라져. 다 내 뜻이, 내 뜻대로 기도하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1절 말씀.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싸우는 정력을, 싸움과 정력을 같은 맥락으로 왔어요. 싸움과 정력을 같은 맥락으로. 왜냐?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요, 일단 싸워서 이겨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정력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정력을 풀어야 직성이 풀려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싸우는 사람이 상대방을 봐주면서 싸우는 사람 봤나요? 없어요. 성폭행범이, 예? 성범죄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봐주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 봤나요?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면 그만이에요. 그건 자기 욕심을 채우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내 뜻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그것만 응답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욕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 뜻을 정해놨으니 하나님 이 뜻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자기의 말을 또박또박 잘 들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기도에 또박또박 안 들어주면 좋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을 보면 있다시피 다른 신을 또 섬겨.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신 섬기는 거.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인간인지 몰라. 누가 토기장이고 누가 진흙인지를 몰라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막 종부리듯이 부리고 하나님한테 명령해요. 네? 내가 이것을 만들어낸, 이걸 내가 이 뜻이니까 하나님 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램프를 비비니까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이 뭐 원하십니까? 집을 원한다 그러면 집이 있거라. 펑 집이 있고. 네? 차가 좋은 차로 그러면 펑 하고 좋은 차가 나오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의 뜻은 아무 온데간데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것만. 네?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정욕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온전한 크리스천이란 누구냐? 신앙이 좋은 크리스천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반드시 이걸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자,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게 기도고, 내 주장을 하나님의 주장에 굴복시키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네. 근데 우리의 정욕적인 기도는 어떻죠? 하나님 내 뜻에 맞추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정욕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활에 윤택한 걸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장사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걸 자유롭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편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조차 없으면 안 돼요. 네. 그것은 바로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네. 어쩌면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갖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정욕적인 기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내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더러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야고보가 오늘 4장 1절에서 3절에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만나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여러분 기도라는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내 욕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더러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심이 빗나간 기도예요. 관심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구해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잘못 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관심이 비껴나갔다라는 말이에요. 네, 관심이 비껴나갔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관심 쏟는 것이 뭡니까?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관심 갖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가장 많이 신경 쓰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유무예요. 기도 응답이 되느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주된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맞지가 않아.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알겠지만 부부가요, 관심사가 같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같으면요, 어려운 일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관심사가 같으면. 근데 관심이 틀리면 많이 부딪힙니다. 많이 부딪혀요. 우리끼리도요, 성도님들끼리도 취미생활만 같아도, 취미생활 관심사가 같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취미생활만 같아도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서로들. 그거요, 서로 말 안 해도 통해. 말 안 해도 통해요. 왜?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같기 때문에 말 안 해도 통해.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마스크도 쓰죠. 열체크업 하죠. 멀리 뚝뚝 떨어져 앉아있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관심사가 같은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 멀리 있어도 알아요. 네. 제가 한번 몸으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골프 참 중에 두 분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골프를 너무 좋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골프를 치고 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왔어요. 왔는데 뭐 가까이 앉아있으면 여기 앉고 여기 뚝뚝 떨어져. 마스크도까지 써서. 근데 딱 둘이 눈이 마주쳤어. 딱 눈이 마주쳤어요. 자, 제가 얘기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 뭐라는 거죠? 자, 말씀을. 자, 이건 뭐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그렇지. 예배 끝나고 골프 치러 갈까? 하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거거든. 관심사가 같으니까요. 말이 필요 없다니까 말이. 근데 이거 진짜 알아맞혀요. 여러분, 진짜예요. 자,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뭘까? 이걸 알아맞혀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골프채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렁크에 있어. 관심이 같으면요, 그냥 하나가 돼요. 뜻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과 나와 관심이 맞으면요, 하나님 눈길 머문 곳에 내 눈길 머물고요, 하나님 손길 머문 곳에 내 손길 머물면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거 어렵지 않아.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워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다 응답해 주시려고요. 너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뒤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 나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 나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줄까요? 이 아버지의 관심은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다를 수 있어. 자식은 다를 수 있어. 왜? 자식의 관심사는 뭐냐? 부모의 마음보다,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서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기가 어린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면 우리 손주 손녀들이 수술용 그 메스칼 있잖아요. 그 예리한 칼. 수술용 칼을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 구건사님, 그 이쁜 손녀가 그 칼을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그 이상한 할머니네 애가 달라는데? 애가 원하는데 왜 안 줘요? 그것이 위험하니까. 할머니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아이의 안전에 있는 거예요. 안전. 근데 애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그 칼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달래는 거. 그거 달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욕적인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긋난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 상관없어. 내가 구하는 거 줘야 돼. 그리고 뭘 구하냐면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11조 많이 할게요. 나 성경금 많이 할게요. 교회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나 돈 버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에 그렇게 그닥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뭐 여러분이 얼마를 번다고요. 그 돈에 관심이 있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 돈보다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는 관심이 없고 그냥 돈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빗나가는 거예요. 관심이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곳은 한 15년 정도 더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이 둘을 둔 아주 젊은 부부인데 정말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저는 그렇게 교회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만나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신실한 부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젊은 부부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남편은 컴퓨터 회사에 다니고 아내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부유하게 살아요. 잘 살아요. 부유하게 사는.
새벽 예배에 둘이 꼭 나오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죠. 성가대하죠. 셀 인도자로서 섬기죠. 또 성경 공부반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죠. 두 부부가. 뭐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정말 믿음이 너무나도 모범이 되는 부부였어요. 헌금도 많이 하죠, 물론. 예.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할까요? 기도해 저 직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바꾸겠다는 거야. 지금 다니는 회사 그 큰 회사 있거든요. 컴퓨터 큰 회사 있어요. 유명한 회사예요. 그거 그만두고 뭐를 하냐면 월남국수를 하겠다는 거. 월남국수집. 포. 여러분 포 좋아하세요? 저 무척 좋아합니다. 정말 포라고 한다면 저는 뭐 그냥 배가 불러도 먹습니다. 포는. 갑자기 여기 잘하는 월남국수집 어디 있어요? 아세요? 김병복표 포가 또 대단합니까? 한번 그러면 근데 여태 왜 한 번도 안 불러요? 너무 좋아요. 저 포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가게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식당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 잘 알거든. 식당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정말 기도해보고 하세요. 기도해보고 했는데 이미 이분은 마음을 정했어. 그러니까 제가 권면을 들어가진 않아. 아예 정해버렸어. 그리고 사표 내고 그만두고요. LA 가가지고 4만 불인가 5만 불을 주고 레시피를 배워왔어요. 그거 그냥 안 준대요. 그거. 난 그게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그걸 돈을 주고 4만 불 넘게 준 것 같아요. 그걸 주고 사온 거 레시피까지. 그리고 가게를 열은 거예요. 가게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아니 이상하게 안 된 거 좋아하는 이 사람들. 스토리가 그래서 그래요? 물론 잘 되고 안 되고 업앤다운의 사건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식자재를 살려면 새벽에 일찍 나가야 좋은 식자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그만두게 되죠. 두 부부가 함께 일을 그만두고 함께 식당에 같이 했거든요. 새벽 예배 벌써 안 나오게 되죠. 성가대 그만두게 되죠. 왜냐면 성가 연습 못하니까 성가대 그만두죠. 셀 리더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자리 잡고 이거 내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를 성경 공부 교사도 그만두게 돼요. 보니까 예배도 간신히 드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스위치하면서 나와. 남편이 나왔다가 한 주는 또 아내가 나왔다. 둘이 나오지도 못해. 종업원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지 맘대로 안 나오니까 종업원들 대신 뛰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더 문제는 이 두 젊은 부부는요 교회에서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났어요. 정말 근데 6개월 지나가니까요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장사 잘 안 되잖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싸우기 시작. 이분들이 저한테 왜 그 식당을 해야 되겠냐는 그 당석을 받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회사에서 받는 돈은 그냥 일정급이라는 거예요. 일정급. 그래서 어떤 일도 크게 못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좀 크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더 많이 나가고 싶어도 휴가 때 외에는 휴가 때도 너무 할 게 많아서 잘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게를 좀 불리고 크게 잘 세워놓은 다음에 종업원들 두고 사람을 두고 써서 나는 좀 해외로 선교사도 다니고 선교사도 다니고 좀 성경 좀 많이 하고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마음은 진심이라고 받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심 속에 깔려져 있는 바탕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언제 성경 공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해외 돌아다니면서 단기 성경 많이 떠나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과 원하는 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고요. 근데 이분이 뭔가 한 마음에 휘몰아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1년 조금 넘더니 그만뒀어요. 제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집사님
복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이 돌아갔다고.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단지 목마른 거 한 번 목을 축일 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빨 사이에 끼는 고기, 이쑤시개 좀 달라, 고기 좀 먹고 이렇게 해달라고 고기에 관심을 갖고, 마늘, 파, 부추, 정력을 능하게 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저 기도 제목에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에만 우리가 포커스가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안 돼요. 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응답이 되면 할렐루야하고, 너무나도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기도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안 돼도 할렐루야가 되고, 기도의 응답이 돼도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변치 않아요, 신앙이. 변치 않아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으니까 이거 와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관심에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냥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있냐 없냐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그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뜻이 보여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고 내 관심이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욕심이 싹 거치고, 뿌연 안개처럼 있었던 욕심이 싹 거치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 갖는가, 거기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잘 보여. 많은 말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안 되니까요. 아까 했잖아요. 눈빛만 봐도, 몸짓만 봐도 알아요. 관심이 같으니까. 그래서요,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지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선물에만 관심 있잖아요. 선물. 어떤 선물일까? 이게 무슨 선물일까? 선물에만 관심 있는데 성숙해지면 어때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알고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 내 욕심을 십자가 밑에 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나 그것만 말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 헤매는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렇게 밝히 알아서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해 나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